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부와 행복의 전시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씁쓸한 독백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에게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여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저를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아주 부유한 언니를 만났는데 함께 차를 마시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온 세상이 그런 잣대로 가득 찬 것 같아 유난히 우울하고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담긴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모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성공의 상징처럼 포장되고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행복의 증거인 양 전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짓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대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전,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굶주려 몹시 배가 고팠던 까마귀와 돼지, 두 동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던 둘은 마침내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을 발견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음식. 당신이라면 이것을 드시겠습니까? 까마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타는 듯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까마귀는 곧장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아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 입가에 썩은 음식의 찌꺼기와 냄새를 묻힌 채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면 저 녀석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것이나 주워 먹는 더러운 놈이야 라고 비웃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언정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이 아님을, 즉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달랐습니다. 돼지는 그 썩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것도 모자라 그 음식물 위에서 신나게 뒹굴었습니다. 온몸에 썩은 냄새와 더러운 찌꺼기를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의기양양하게 다른 돼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봐. 이 냄새 맡아봐. 부럽지? 너희도 먹고 싶지?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돼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전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돼지들이 그를 부러워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주린 두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썩은 음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즉 돈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고귀한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까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그것을 취했지만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썩은 음식을 온몸에 바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명품 시계와 자동차, 화려한 집을 과시하며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외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다른 돼지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자와 부러워하는 자. 그 둘은 썩은 음식이란 매우 가치 있고 탐나는 것이라는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돼지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부럽지? 라고 외치는 돼지의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썩은 음식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유혹은 존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사의 기원은 본래 분소에, 즉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천 조각, 심지어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어 깨끗이 빨아기워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청빈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사마저도 과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오직 가사 한 벌로 살았기에 오시해지면 당연히 다른 천을 덧대어 기워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스님의 가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조각이 이어진 누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더기 조각의 개수가 곧 수행의 깊이와 출가한 횟수를 나타내는 계급장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깊은 스님으로 보이고 싶었던 일부 스님들은 멀쩡한 가사를 일부러 찢어서 다시 기워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가사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염색하며 서로의 가사를 뽐내고 부러워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품을 나라고 착각하고 스님들은 누더기 가사를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돼지가 썩은 음식을 자신의 몸에 바르듯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의 몸에 두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유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순간을 폐가나 다름없던 허름한 절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스승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들과 함께 산속에 버려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돈이 없어 김장용 비닐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흙벽은 금이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기댈 수 있는 벽조차 없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에는 극빈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 정신은 결코 물질이나 타인의 평가로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 덮인 밭 한가운데 서서 동쪽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의 전생에 내가 지은 모든 어리석은 업보들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들아, 만약 찾아올 것이 있다면 제발 한꺼번에 모두 다 오너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아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 저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저는 병들고 아픈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든 존재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타는 차가 아니며 당신이 입는 옷도 당신이 사는 집의 평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썩은 음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 썩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먹고 자랑하며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경주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는 본래 온전하고 존귀하다는 풍요의 씨앗입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부와 행복의 전시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씁쓸한 독백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에게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여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저를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아주 부유한 언니를 만났는데 함께 차를 마시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온 세상이 그런 잣대로 가득 찬 것 같아 유난히 우울하고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담긴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모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성공의 상징처럼 포장되고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행복의 증거인 양 전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짓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대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전,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굶주려 몹시 배가 고팠던 까마귀와 돼지, 두 동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던 둘은 마침내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을 발견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음식. 당신이라면 이것을 드시겠습니까? 까마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타는 듯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까마귀는 곧장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아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 입가에 썩은 음식의 찌꺼기와 냄새를 묻힌 채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면 저 녀석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것이나 주워 먹는 더러운 놈이야 라고 비웃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언정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이 아님을, 즉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달랐습니다. 돼지는 그 썩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것도 모자라 그 음식물 위에서 신나게 뒹굴었습니다. 온몸에 썩은 냄새와 더러운 찌꺼기를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의기양양하게 다른 돼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봐. 이 냄새 맡아봐. 부럽지? 너희도 먹고 싶지?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돼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전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돼지들이 그를 부러워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주린 두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썩은 음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즉 돈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고귀한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까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그것을 취했지만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썩은 음식을 온몸에 바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명품 시계와 자동차,
화려한 집을 과시하며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외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다른 돼지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자와 부러워하는 자. 그 둘은 썩은 음식이란 매우 가치 있고 탐나는 것이라는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돼지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부럽지? 라고 외치는 돼지의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썩은 음식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유혹은 존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사의 기원은 본래 분소에, 즉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천 조각, 심지어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어 깨끗이 빨아기워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청빈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사마저도 과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오직 가사 한 벌로 살았기에 오시해지면 당연히 다른 천을 덧대어 기워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스님의 가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조각이 이어진 누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더기 조각의 개수가 곧 수행의 깊이와 출가한 횟수를 나타내는 계급장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깊은 스님으로 보이고 싶었던 일부 스님들은 멀쩡한 가사를 일부러 찢어서 다시 기워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가사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염색하며 서로의 가사를 뽐내고 부러워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품을 나라고 착각하고 스님들은 누더기 가사를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돼지가 썩은 음식을 자신의 몸에 바르듯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의 몸에 두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유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순간을 폐가나 다름없던 허름한 절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스승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들과 함께 산속에 버려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돈이 없어 김장용 비닐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흙벽은 금이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기댈 수 있는 벽조차 없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에는 극빈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 정신은 결코 물질이나 타인의 평가로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 덮인 밭 한가운데 서서 동쪽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의 전생에 내가 지은 모든 어리석은 업보들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들아. 만약 찾아올 것이 있다면 제발 한꺼번에 모두 다 오너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아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 저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저는 병들고 아픈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든 존재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타는 차가 아니며 당신이 입는 옷도 당신이 사는 집의 평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썩은 음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 썩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먹고 자랑하며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경주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는 본래 온전하고 존귀하다는 풍요의 씨앗입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부와 행복의 전시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씁쓸한 독백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에게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여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저를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아주 부유한 언니를 만났는데 함께 차를 마시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온 세상이 그런 잣대로 가득 찬 것 같아 유난히 우울하고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담긴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모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성공의 상징처럼 포장되고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행복의 증거인 양 전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짓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대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전,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굶주려 몹시 배가 고팠던 까마귀와 돼지, 두 동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던 둘은 마침내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을 발견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음식. 당신이라면 이것을 드시겠습니까? 까마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타는 듯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까마귀는 곧장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깨끗이, 아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 입가에 썩은 음식의 찌꺼기와 냄새를 묻힌 채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면 저 녀석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것이나 주워 먹는 더러운 놈이야 라고 비웃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언정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이 아님을, 즉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달랐습니다. 돼지는 그 썩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것도 모자라 그 음식물 위에서 신나게 뒹굴었습니다. 온몸에 썩은 냄새와 더러운 찌꺼기를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의기양양하게 다른 돼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봐. 이 냄새 맡아봐. 부럽지? 너희도 먹고 싶지?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돼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전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돼지들이 그를 부러워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주린 두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썩은 음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즉 돈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고귀한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까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그것을 취했지만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썩은 음식을 온몸에 바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명품 시계와 자동차, 화려한 집을 과시하며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외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다른 돼지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자와 부러워하는 자. 그 둘은 썩은 음식이란 매우 가치 있고 탐나는 것이라는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돼지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부럽지?
라고 외치는 돼지의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좋겠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썩은 음식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유혹은 존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사의 기원은 본래 분소에, 즉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천 조각, 심지어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어 깨끗이 빨아기워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청빈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사마저도 과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오직 가사 한 벌로 살았기에 오시해지면 당연히 다른 천을 덧대어 기워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스님의 가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조각이 이어진 누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더기 조각의 개수가 곧 수행의 깊이와 출가한 횟수를 나타내는 계급장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깊은 스님으로 보이고 싶었던 일부 스님들은 멀쩡한 가사를 일부러 찢어서 다시 기워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가사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염색하며 서로의 가사를 뽐내고 부러워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품을 나라고 착각하고 스님들은 누더기 가사를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돼지가 썩은 음식을 자신의 몸에 바르듯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의 몸에 두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유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순간을 폐가나 다름없던 허름한 절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스승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들과 함께 산속에 버려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돈이 없어 김장용 비닐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흙벽은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기댈 수 있는 벽조차 없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에는 극빈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 정신은 결코 물질이나 타인의 평가로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 덮인 밭 한가운데 서서 동쪽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의 전생에 내가 지은 모든 어리석은 업보들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들아, 만약 찾아올 것이 있다면 제발 한꺼번에 모두 다 오너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아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 저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저는 병들고 아픈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든 존재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타는 차가 아니며 당신이 입는 옷도 당신이 사는 집의 평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썩은 음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 썩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먹고 자랑하며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경주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는 본래 온전하고 존귀하다는 풍요의 씨앗입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부와 행복의 전시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씁쓸한 독백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에게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여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저를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아주 부유한 언니를 만났는데 함께 차를 마시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온 세상이 그런 잣대로 가득 찬 것 같아 유난히 우울하고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담긴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모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성공의 상징처럼 포장되고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행복의 증거인 양 전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짓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대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전,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굶주려 몹시 배가 고팠던 까마귀와 돼지, 두 동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던 둘은 마침내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을 발견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음식. 당신이라면 이것을 드시겠습니까? 까마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타는 듯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까마귀는 곧장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깨끗이, 아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 입가에 썩은 음식의 찌꺼기와 냄새를 묻힌 채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면 저 녀석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것이나 주워 먹는 더러운 놈이야 라고 비웃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언정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이 아님을, 즉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달랐습니다. 돼지는 그 썩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것도 모자라 그 음식물 위에서 신나게 뒹굴었습니다. 온몸에 썩은 냄새와 더러운 찌꺼기를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의기양양하게 다른 돼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봐. 이 냄새 맡아봐. 부럽지? 너희도 먹고 싶지?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돼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전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돼지들이 그를 부러워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주린 두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썩은 음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즉 돈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고귀한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까마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그것을 취했지만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썩은 음식을 온몸에 바르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명품 시계와 자동차, 화려한 집을 과시하며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외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다른 돼지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자와 부러워하는 자. 그 둘은 썩은 음식이란 매우 가치 있고 탐나는 것이라는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돼지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부럽지? 라고 외치는 돼지의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썩은 음식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수행자들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유혹은 존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사의 기원은 본래 분소에, 즉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천 조각, 심지어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어 깨끗이 빨아기워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청빈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사마저도 과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오직 가사 한 벌로 살았기에 오시해지면 당연히 다른 천을 덧대어 기워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스님의 가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조각이 이어진 누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더기 조각의 개수가 곧 수행의 깊이와 출가한 횟수를 나타내는 계급장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깊은 스님으로 보이고 싶었던 일부 스님들은 멀쩡한 가사를 일부러 찢어서 다시 기워 입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가사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염색하며 서로의 가사를 뽐내고 부러워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품을 나라고 착각하고 스님들은 누더기 가사를 나라고 착각했습니다. 돼지가 썩은 음식을 자신의 몸에 바르듯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의 몸에 두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유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순간을 폐가나 다름없던 허름한 절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스승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들과 함께 산속에 버려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돈이 없어 김장용 비닐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흙벽은 금이 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기댈 수 있는 벽조차 없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에는 극빈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 정신은 결코 물질이나 타인의 평가로 규정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 덮인 밭 한가운데 서서 동쪽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의 전생에 내가 지은 모든 어리석은 업보들아,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들아, 만약 찾아올 것이 있다면 제발 한꺼번에 모두 다 오너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아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 저는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는 저는 병들고 아픈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든 존재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타는 차가 아니며 당신이 입는 옷도 당신이 사는 집의 평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썩은 음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 썩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먹고 자랑하며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경주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에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는 본래 온전하고 존귀하다는 풍요의 씨앗입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부와 행복의 전시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씁쓸한 독백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에게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여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저를 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아주 부유한 언니를 만났는데 함께 차를 마시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온 세상이 그런 잣대로 가득 찬 것 같아 유난히 우울하고 소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사연에 담긴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모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성공의 상징처럼 포장되고 명품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행복의 증거인 양 전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짓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대적인 가난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전,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굶주려 몹시 배가 고팠던 까마귀와 돼지, 두 동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세상을 헤매던 둘은 마침내 길가에 버려진 썩은 음식을 발견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음식. 당신이라면 이것을 드시겠습니까? 까마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타는 듯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썩은 음식을 쪼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운 까마귀는 곧장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깨끗이, 아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 입가에 썩은 음식의 찌꺼기와 냄새를 묻힌 채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면 저 녀석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것이나 주워 먹는 더러운 놈이야 라고 비웃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언정 결코